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시겠습니까? 참 이렇게 비대면으로 드려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지만 무엇보다도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무엇인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지면 올해 감당해야 될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올 한 해 또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또 도전의 제목들이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사실 이러한 도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노라면 여러 가지 즐겁고 흥분되어지는 도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도전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즐겁고 흥분되는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취미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열정과 관련되어진 일들에 있어서는 흥미와 여러 가지 설레임들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음식의 맛을 참으로 추구하는 미식가 분들은 어떠세요? 참 맛있는 식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국 어디든지 가봐서 그 소문난 음식을 먹어보고 싶은 그런 도전을 즐겨 행하시죠. 그래서 그 음식을 먹는 즐거움에 설레임에 몇 시간 차를 타고 가는 것도 마다치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산에 이 산악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산악 자전거를 타는 것이 험난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 새로운 산에 도전하여서 그 코스들을 이렇게 한번 헤쳐나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하고 성취감을 맛본다라는 것에 흥분함과 또 설레임을 가지고 그런 도전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정말로 흥분되고 설레임이 있는 도전만 있으면 좋으련만 실은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도전을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도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올해 또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그 입시를 도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부담스러운 도전입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도전이에요. 하지만 그 도전이라는 것이 너무나 주는 압박감이 크기 때문에 그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더더욱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도전이 부담스럽다라고 해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도전을 회피하면 도리어 더 많은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도전들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도전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그 도전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주어졌던 그 방주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도전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지난 500년 동안 무탈하게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노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500년 동안 평안함이 지속되어지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죠.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500년 동안 그런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이렇게 또한 불신앙으로 그 말씀을 웃어넘기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실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괜히 그 시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유가 여러분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구원받는 그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지금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노아는 무지한 사람이고 타락한 본성이 없는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은 노아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더라도 노아가 실수한 그러한 대목이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일컬어졌던 노아가 이런 실수를 한 것입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소위 그 심리적 외상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난 500년 동안, 우리는 500년을 못 살죠. 아무튼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50년 동안 함께 살아왔던 그러한 이웃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가족만 빼놓고 다 이 세상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신방 전화를 이렇게 하면서 한 성도님과 전화를 하는데 2020년에 자기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또 사랑하는 또 언니가 세상을 떠났고, 또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도 세상을 떠났다라고. 정말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와 마음을 통했던 몇몇 사람들만 한 해에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나도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여러분, 노아는요 자기네 가족 빼놓고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스럽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가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실수함이 없었겠죠. 하지만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였지만 이 노아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믿고 또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만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이 반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작정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시기 직전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빨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롯이 자신의 사위 될 사람들에게 알렸건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코웃음을 치면서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심지어 롯의 아내도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어기고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에 성경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셔서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하셔서 영원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을 또한 심판하시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당장의 노아도 보십시오. 지금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앞두고 이렇게 언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방주를 짓게 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120년 걸려서 이 방주를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노아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는요,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120년 전에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또 다른 견해는요 7, 80년 정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것이죠. 그리고 홍수 심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새 아들과 며느리가 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미 노아가 500세의 자녀들을 낳아가지고 어느 정도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까지 성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방주를 짓는 시간들이 7, 80년 정도 걸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방주는요 뭐 하루 이틀 1,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주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이 조선업이 발달한 시대에도 큰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년에 걸쳐서 배를 건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세상의 멸망을 앞두고 그 모든 동물들을 다 태워야 되는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드는 것,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서 모든 일을 손수 작업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거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 이렇게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면 노아가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마 코웃음을 치면서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 땅에 큰 비가 온 적도 없고 지금 큰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주변에서 계속해서 비웃고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사람들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는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방주를 차곡차곡 만들어서 완성시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난 것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내 안에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해서 믿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동시에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신앙을 포기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러한 은혜요 또한 축복이지만 동시에 이 믿음에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믿음을 선택하고 도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아가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도전하였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방주 짓는 일을 그치고 그것을 완성치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믿음의 몫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믿음의 도전을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순종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또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하는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죠. 이거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너무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면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믿음이 우선하지 왜 행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요 절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의 결과로 당연하게 따라오는 삶의 그러한 행위들,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순종과 이거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순종은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표현되는 믿음을 바로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순종은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똑같은 것을 계속 잘못해서 반복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마다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들이 늘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봐라. 네, 정말로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친다라고 한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지만 진짜로 깨달은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순종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요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이 실제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런 면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은 그대로 순종하였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2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7장 5절에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그것을 믿고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그것을 순종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적당히 얼머부리고 거절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노아가 살았던 시대와 비교해 본다면 저는 오늘날 시대가 노아 시대보다 더 악하면 악하지 덜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전 시대에는 그래도 도덕이 살아 있었어요.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면 그 훈계를 받고 또 조심할 줄 아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옆에 지나가다가 뭔가 잘못된 일을 보고 옆에 사람이 그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오히려 되려 공격을 하고 또 더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와 여자로 존재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 땅에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두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절하고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이렇게 또한 자신의 성을 뒤바꾸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죄악된 것에 대하여서도 그것을 합리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화시켜서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요 무엇보다 두 종류의 동산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이번 주가 또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올해는 성경을 읽기로 여러분 작정하셨죠? 네. 그리고 창세기 지금 몇 장까지 읽고 오셨어요? 한 10장까지 읽으셨습니까? 분명히 거기 읽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에 보면 무슨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에덴 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동산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첫사람 아담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죄였고 사망이었죠. 두 번째 동산인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순종이었고 구원과 생명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두 가지 선택지에서 자신의 길, 죄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순종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2021년이 시작된 이 시점에 지금 두 가지의 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신의 길을 갈 것이냐,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이냐.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요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이냐, 아니면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느냐, 이와 같이 갈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길,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반드시 구원과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노아에게 이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이제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반드시 구원이 되어주시고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그 상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절대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드는 도전을 했을 때에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아니하였지만 그 결국에는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시작할 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점에 교회를 또한 이전하는 것을 시도한다라는 것은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두려운 도전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도전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그래도 참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이 일을 또한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이 동참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적극적으로 빨리 이사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비전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면 해야죠라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또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보노라면 제가 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할 따름인 것입니다. 솔직히 평생을 바쳐서 지난 40여 년 동안 젊은 시절에 모든 열정과 헌신을 쏟아부었던 교회가 있는 이곳에서의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곳으로 옮긴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평생 우리의 믿음에 그 수고와 땀이 묻어있는 자리를 옮긴다라는 것,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말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로 알고 또 믿음의 이 3대의 복을 이어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분들이 다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이 대면 예배가 진행되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잘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건대 그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대면 예배를 진행했을 때에 평균 예배 출석수 평균이 70%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한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마지막 결산을 다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대략 전체 우리가 계획한 것의 95% 이상 헌금이 또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과 순수함들이 그와 같은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두렵고 염려와 걱정들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믿음의 3대의 복을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구미 땅에 새로운 복음의 부흥의 진원지로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1년 새해가 밝았음에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올 한 해 무엇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도전하고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그 믿음의 도전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도전의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대로 2021년에는요 세상과 타협하고 무릎 꿇는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이 순종의 도전을 승리로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도전하십시오. 축복도요 여러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천국이 침노하는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복의 복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곱을 보십시오. 그 축복을 갈망하였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베스도 보십시오. 그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을 갈망하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환난을 벗어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1년 믿음의 도전, 순종의 도전, 축복의 도전에서 열매 맺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